지난 시간에는 소위문답 21문, 22문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참사람이 되셨고, 참사람이 되신 이후로 영원토록 참 하나님과 참사람으로 계십니다. 21문이죠. 영원하신 아들은 성신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참사람 되셨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22문입니다. 이 두 문답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가령 그리스도께서 죄는 없으시다 하는 교훈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서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참 하나님이 죄인의 구주가 되시려고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21문과 22문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굳이 살피지 않았는데, 바로 거기서도 찬란하게 드러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바로 그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이 거룩한 사랑, 좀 더 정확하게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 얻는 수단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교훈을 배웁니다마는, 이 교훈은 언제든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 언제든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놀랍게도 우리 믿음을 우리의 공로로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종교적 연금술을 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없죠? 인류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연금술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종교적 연금술인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거짓 기술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과 공로는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공로가 어떻게 신자 한 사람에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까닭에 믿음을 자랑하는 것만큼 신자에게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매우 낯선 것입니다. 신자가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일만큼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파탄을 가져옵니다. 구원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무슨 일이든지 행해야 믿음의 길을 정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걸음은 정당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즐거운 걸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는 까닭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까닭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참된 만족과 신령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신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손에 의탁하고서 힘겨운 일상을 견디면서 소망의 미래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까닭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교만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리라고 하는 초조감도 사라집니다. 마음에 거룩한 사랑이 생겨나서 서로를 마음에 품을 수가 있는, 말하자면 신령한
공간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주님이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진정으로 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직분자로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직분에 관하여 우리가 배워나가도 되겠습니다. 23문으로 가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직분자이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두 지위에서 직분을 행하셨고 행하십니다. 23문에서 26문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차례로 배울 것이므로 23문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라틴 말입니다. 크리스투스, 영어는 크라이스트, 다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그리스도나 히브리어의 메시아, 아람어의 메시아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름 붓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중보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임명하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8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세가 관유를 발라서 성막과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전에 배운 대로 성막과 대제사장은 그 성격과 역할에서 동일합니다. 성막의 식양과 대제사장의 의복을 비교하든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을 비교하든지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기도 하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직분자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다 같은 개념입니다. 실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려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바로 이곳에서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똑같이 관유를 발라서 성막과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열왕기상 1장 45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불렀겠죠. 제사장 사독이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관유를 솔로몬에게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그 역사적 사건 자체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딜 봐도 기억은 없는데 시편을 보면 선지자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의 선자를 가리킵니다. 선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관유는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중보 직분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부터 33절이죠. 거기 보면 이 규례를 만약 어겨 어떤 일반 백성이 관유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관유를 통해서 중보자를 세우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중보직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관유를 함부로 취급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중대한 잘못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든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중보자가 언약 안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를 거듭 배웠습니다. 성막의 식양이나 구조, 제사와 절기의 제도만 아니라 심지어 백성의 일상도 중보자를 배우는 그런 규례로 규율되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와 절기와 제상과 관련된 모든 규례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까닭에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더라도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은 결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형편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그 영광을 배웠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배웁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배웁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일치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율법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역시 중보자에게 있습니다. 부부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미움이 일어나서 서로 나뉠 수가 있는 인생 가운데 이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 여호와를 겸손히 섬기면서 율법의 이런 거룩한 목적을 백성 가운데서 실행하여서 언약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목적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룬 왕이 실로 드물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은 오직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나, 그리고 언약의 나라에서 날마다 접하는 그 현실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을 보는 데서 열립니다. 그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사람이 죄의 어둠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는 까닭에 하나님이 친히 계시를 베푸시는데 연약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지자를 인생 가운데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종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푸대접하고 심지어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교훈하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 곧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역사의 그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 알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고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데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신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족보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예컨대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세상에 오실 때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직분의 공식 취임을 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여러 가지의 세례가 있는데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는 대제사장 임직 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아론의 자손인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예컨대 레위기 8장에 있는 것처럼 중보자로 임직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저 구약의 한 중보자로서 임직되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로 임직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신이 비둘기 형체로 그분의 위에 강림하셨고 게다가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세례 받으신 주님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성부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친히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실질은 성신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의 그 실질이 바로 성신이십니다. 구약의 중보자들이 기름 부음받아 거룩한 일에 성별되고 거룩한 소명을 이룰 수 있었던 길은 오직 이 성신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령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신이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심지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도 가령 사사에게 성신이 임하셔서 중보자의 소임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신이 강림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 집에서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성신을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배우는 누가복음은 주님의 탄생 자체가 성신의 강림으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도 성신과 하나 되었다고 교훈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의 관계는 독특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 독특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기 직전에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시고 공생애를 다 이루신 후에 과연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으로 활동하시는 데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의 두 지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성신으로 세례 주실 분,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 세례자 요한이 백성들 가운데서 세례 베풀 때 사람들 마음에 요한이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닐까 궁금증이 더해갔었는데 바로 그때 세례자 요한은 백성 앞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나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신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6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라고 했는데 15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속으로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심중에 품고 있던 그 중대한 질문을 요한은 알아채고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기를 요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성신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 직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직분에 공식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대로 금방 성신이 그에게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성신이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분을 행하시는데 요한이 예언한 대로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일은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물론 직접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죠. 이건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공생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신 주시라고 약속한 일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신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신 주실 자로 소개되신 그리스도가 생애 중간에 하나님이 성신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신 주실 일을 말씀하셨다고 누가 선생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밝힙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내용은 오순절 성신 강림을 가리킵니다. 누가 선생이 기록한 두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볼 때 이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일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은 두 시기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세례받아 지상 사역을 행하시는 그 시기와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성신으로 세례를 주시는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주님의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입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세례 베푸신 일은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살게 하시는 이것입니다. 성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신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는 이것이 성신 세례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는 이 놀라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많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데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몸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12장 앞에 또 12장 14절 이후를 읽어보면 성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도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보다도 명료하게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같은 무엇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사도가 그리스도가 그러하니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신은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성신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행하지 않으면 성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무리 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성신 인도, 성신의 인도를 받아 신령한 삶을 산다.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성신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걸 소위 하면 성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순간이라도 정말 작은 일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적이죠. 오늘 우리 아침에 마리아 공부했습니다만 마리아를 오늘 종일 생각할 때 이거는 믿음의 기적이고 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나타나면 신학의 경이라 부릅니다. 20대에 박사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전에 학자들이 신학자가 말하지 않던 그런 내용을 전한 신학자를 신학의 경이라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믿음의 경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것도 본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경이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성탄절기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기를, 서로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소망 아니에요. 이걸 빼버리십시오. 우리 삶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 이름은 있었겠죠. 역사에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교회로 존립할 의미가 있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없으면은 천의 수를 해도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참된 교회로서는 존재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만 나오면 뭐 있습니까? 잘해야 예절이고 예의고 도덕이고 못하면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성탄절기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성신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로서 지상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겠습니다마는 지상 사역을 행하시는 일을 가리켜 낮아지신 지위라 표시합니다. 낮아지신 지위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힘이 비천한 우리와 하나 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려고 먼저 주님이 우리의 이 비천한 지위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때 어떤 심정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은커녕 자기 사랑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는 심정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극히 짧은 순간이라도 지극히 부분적으로라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게 해주시라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신다면 무엇이라도 양보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된들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시당하는 바로 그때에도 사람으로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도 될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경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직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문 읽고 묻고 답해보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삼중직을 살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살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세 직분을 한 몸에 받아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 직분을 살핀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세 관점에서 살피는 겁니다. 기실 구약의 세 직분도 서로 구별되지만 또한 밀접히 연결되어서 그 사역에서 겹치는 면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가 세 직분을 맡으셔서 한 몸에 그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까닭에 주님이 수행하신 그 세 직분의 내용은 자연히 서로 겹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복음 강설에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내용은 요지만 살피고 우리가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입니다. 세 직분은 성격상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측면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측면이 있듯이 어떤 직분은 다른 직분보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면이 있고 어떤 직분은 다른 직분보다 우리 편에서 행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면이 좀 더 두드러지는 직분이 있다면 바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 선생이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설명할 때 항상 왕직과 제사장직 둘로 설명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그 측면을 강조한 까닭에 루터 선생은 선자직을 좀처럼 넣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교하는 존재인 까닭에 그 존재와 활동이 하나님과 인생 양편에 걸쳐 있는 겁니다. 선자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직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선자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자기를 선자로 지칭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할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 하셨습니다. 자신을 선자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에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선지자의 죽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할 때 흔히 제사장직을 떠올립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로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까닭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운 내용하고 연결되지요. 언약 소송의 대리자로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배우려면 정말 시간을 내어서 여러 시간을 배워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언약 소송의 대리자로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 종을 보내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계속 언약을 저버리게 되는데 특별히 선지자를 죽이는데 배척하는 데서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완전히 돌이키는 일이고 언약을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모되셨는데 그때 성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 18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 선지자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실 텐데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지만 모세보다 비할 수 없이 뛰어나신 계시의 기관이십니다. 이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배울 수 있는 주제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결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그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와 섭리주이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선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십자가에서 인생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다는 바로 그 은혜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아버지의 뜻을 다 드러내셨는데 특별히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로 놀라운 구속의 사건인데 그 사건에 담긴 깊은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를 세워서 주님의 계시를 전하게 하시고 또한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와 강단을 통하여 전파될 때에 그 전파된 복음을 겸손히 받는 사람은 약속하신 구원에 틀림없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간단히 살펴보죠. 25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냄 받아서 언약을 저버린 백성에게 죽임 당하신 일을 살펴보았는데 그 죽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주님의 제사장 되심이 환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9장 11절 12절입니다. 레위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죄물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놀랍게도 성전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졌는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예언을 이로써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찢어진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 성소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이로써 열렸다고 해설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품을 구성하는 성막, 제사, 제사장의 모든 규례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을 배반한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마는 동시에 이 모든 구약의 규례를 옛 언약을 이루시려고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장 24, 25절이 그 말씀이죠. 예수는 항상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이 세상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터에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주시는 까닭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고 온전히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날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고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잘 살기도 하고 부족하게 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덕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그 볼품없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구하는 어떤 물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으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면서 왕으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신으로 또한 다스리십니다. 26문을 함께 읽고 답하죠.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친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권세는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항상 지니고 계시는 그 권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그 권세를 받으실 때에 특별히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받으셨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은 받으신 그 권세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사명을 이루는 데에 다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산나만상이 이 지구가 그리고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이처럼 유지되는 그것은 주님이 이 권세를 쓰고 우리를 위해서 쓰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소위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하고서 왕직을 설명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시고 사도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자는 물론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순종하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실질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친히 주님의 어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복종하는 실질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멈추다 하면 멈춥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금하면 단연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서 연약한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언제든지 신뢰하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처하는 죽음의 현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심지어 원수의 미움을 받아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장차오셔서 주님의 모든 원수, 곧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므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땅에 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이 승리자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다림을 잘 아시는 까닭에 속히 오셔서 우리가 바라던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심령을 잘 헤아리시는 까닭에 지금도 왕이 되셔서 성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곧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 되실 때에 메시아로 오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한 몸에 받으실 뿐 아니라 비천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 지극히 낮게 되셨고 또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되셨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거기에서 중보직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환히 드러나옵나이다. 이 거룩한 사랑이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마음에서 즐거운 찬송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